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나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것, 행하신 것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산다는 것은 제자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 이 세상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사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된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1, 2절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남은 삶을 육신의 욕망대로 허망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에 있었던 술 취함, 방탕함, 정욕, 환란, 환락, 연회,
뭐 우상숭배 이런 것은 지난날로 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4절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요즘 현실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절,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우상숭배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 4절 말씀이 현실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비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기들처럼이라는 것은 세상의 인간의 욕망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은 것도 그러하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의 핵심인 그 황제를 숭배했죠. 로마 시대에. 세상의 권력의 핵심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가 지켜주고 안전을 주고 전쟁을 해서 빼앗은 도량물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뭐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연회도 즐기게 해주고 다양한 것을 공급해 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락, 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황제 숭배를 합니다. 로마 황제를.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정말 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200여 년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핍박한 이유가 딱 그것이죠.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과 같이 그런 세상의 일들에 함께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한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떤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죠. 비방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비방하죠. 그래서 텃세를 벌이고 이방인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방식대로 저 사람이 안 따라오면 불편한 거예요. 나보다 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내 자신이 그 사람에 비해서 좀 못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한 특별한 보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교회와 도시의 큰 교회와 시골의 작은 교회를 비교할 때 사람들은 도시의 큰 교회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선호하죠. 시골의 작은 교회보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안 그럴 거란 말이죠. 안 그럴 거란 말이죠. 뭐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더 하겠죠. 세상에 큰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멸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왕들과 고관대작들이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핍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잘 견디고 버티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옳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로운 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사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절을 이제 좀 더 깊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어제의 말씀도 그것이고. 근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데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의미 속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 또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편 아닌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처한 황량한 벌판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끄시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리를 비방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죠, 교회가. 근데 코로나19로 비난을 받기 이전에 이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또한 비난받지 않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난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진짜 비난받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거는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핍박이고 비방이에요.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도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잘 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비난과 두 번째 비난이 있을 때 둘 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비난받을 일을 했다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려운 때가 닥치면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기독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기독교인들의 일들이 좀 있죠.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거두시고 가라지는 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믿는 사람인데 요즘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교회발 그 감염자들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비난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발이 많이 생기는 중에 또 한편으로는 정통 기독교인들이 아닌 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 신천지 또는 여러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또는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된 교회들을 보면서 또는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는 분이냐면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지금이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마지막 때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라지와 알곡을 마지막 때에 구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구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섞여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그것을 구분할 것이다. 너희들은 구분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구분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꾸 구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까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알곡과 가라지 가 섞여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 바로 7, 8, 9, 10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번, 첫 번째, 8절,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두 번째,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세 번째,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이 구별하실 거니까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코로나 전국으로 전 세계가 어려울수록, 코로나 때문에 니 탓 내 탓하고 서로 말이 거칠어지고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죠. 먼저 감정적으로 뭔가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11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가진 것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은 생각보다 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설교할 때만이 아니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또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각자의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휩쓸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각자가 가진 것으로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그것을 통해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함께 따라가는 것,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로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탕한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